할렐루야. 세상 달력으로는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인 이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 성도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탄절 후 첫 주일을 맞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과 어둠의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냉랭하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냉정하고 냉혹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추운 줄 알았습니다. 눈바람이 쳐서 추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냉랭하게 얼어붙은 사람들 때문에 추운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춥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곳에 있어도 냉랭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춥습니다. 여러분 지금 춥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추위도 사라지고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지고 서로 믿지 못함으로 계속 충돌하고 있는 정부와 백성들 사이에 신뢰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의 무릎 꿇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본 우리 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찾아라, 죽여라, 옷 입혀라, 그 다음은 묻어라 입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제목을 보니까 한 사람을 찾아서 죽여가지고 입관하기 위해 옷을 입히고 관에 넣어서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2013년 한 해가 끝자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고 살았나?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빠져보신 경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동계올림픽 1000m 스피드 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인 댄 젠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8년도에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래도 그 슬픔을 딛고 동생에게 금메달을 바치려는 각오로 출전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또 4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1992년도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후 1996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1000m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어떻게 그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스케이트를 계속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12살 때에 빙상 경기에 참가했는데 입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침울해서 집으로 아무 말 없이 돌아와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댄, 인생이란 스케이트로 원을 그리는 것 이상의 일이다. 그 한마디 말이 젠슨의 관점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젠슨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스케이트로 원을 그리는 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에게 삶에 대한 더 큰 시야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스케이팅은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원하는 금메달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기와 같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은 삶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인생이란 그저 스케이트장을 빙빙 도는 일,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그러한 것에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도 젊었을 때도 노년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일, 휴식, 더 많은 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음식을 먹고 치우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삶, 끔찍하게도 평범하고 말도 못하게 지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뭐 했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단순히 그런 권태를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라. 더 높은 곳에서 인생을 바라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된 3번의 그러므로에 뒤따르고 있는 명령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찾아라. 그러므로 죽여라. 그러므로 옷을 입어라.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만일 무엇하면 무엇하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때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그 조건이 완벽할 때입니다. 2등급은 반반입니다. 3등급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1등급 조건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만일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분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1등급이에요. 무슨 얘기요? 뭐 모른가 봐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찾는다는 문자적 의미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찾으려는 경우, 신중한 조사를 거쳐 정보를 구하는 경우, 무언가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위에 속한 것들이라고 제시하는 덕목들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찾는다,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우리의 변화된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성숙도를 가능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하루 만에 성도를 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단번에 자신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지 어느 단 한 번의 순간의 경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란 성도들이 옷 입어야 하는 덕목들을 말합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옛 생명이 가고 새 생명이 현재와 미래의 실제가 되었으므로 성도들은 옛 생활의 행동들을 버리고 새 생명의 특징을 보여주는 행동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영적 체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심장이 중심이다, 사람들에게는 뇌가 중심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진정한 영성의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변화는 옛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담고 있는 두 개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옛것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없애버려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죽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삐뚤어진 욕망을 죽여버려라. 둘째는 흥분하기 쉬운 기질을 없애버려라. 셋째는 날카로운 혀를 없애라. 첫 번째 삐뚤어진 욕망을 죽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비도덕적인 성행위를 지칭하는 음란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규정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는 성도의 삶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비뚤어진 욕망의 목록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란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기에 우리 구세주의 정결함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사욕과 악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뚤어진 욕망 가운데 탐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내부적이고 죄악된 욕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비뚤어진 욕망을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흥분하기 쉬운 기질을 죽여야 합니다. 비뚤어진 욕망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흥분하기 쉬운 기질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표면 아래에 자리 잡고서 천천히 끓으면서 쌓여가는 감정인 화와
불꽃처럼 강력하고 신속하게 폭발하듯이 타오르는 감정인 경노를 죽여야 합니다. 흥분하기 쉬운 기질과 날카로운 혀 사이에 악의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 곧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하고 고의적인 의도입니다. 이 나쁜 의지는 분노나 죄악된 말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죽여야 할 것은 날카로운 혀입니다. 성도들은 날카로운 혀를 통하여 나오는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방은 주로 상대방의 성품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가끔씩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문의 문맥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란 저속하거나 독설적인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욕망, 흥분하기 쉬운 기질, 그리고 날카로운 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들과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동화 가운데 안데르셀이 쓴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임금님은 아주 세상에서 아름다운 옷을 짜준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옷을 짜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옷을 짠다고 말하고 옷이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다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입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새 옷은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니까, 악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하니까 착한 사람 흉내 내느라고 벌거벗고 말았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그 임금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렸으나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함으로 벌거벗은 몸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만 가질 수 있는 옷입니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긍휼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첫 번째 옷이 긍휼인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니 어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옷은 자비입니다. 선행을 통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친근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긍휼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입어야 할 옷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말합니다. 무조건 자기를 깎아내리는 태도가 아니라 교만과 독단이 없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옷은 통제 가능한 능력인 온유입니다.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힘센 말의 그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의 배후에는 자기의 권리 요구를 거부하는 마음의 자세가 깔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옷은 오래 참음입니다.
성도는 공평치 못한 일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하거나 안갚음하려 하지 않고 견뎌나가는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절대 참으면 안 돼. 참지 마. 왜 참어? 병나. 그래서 가정에서도 요즘 시끄럽잖아요. 이제 다 평정은 됐다 그래요. 다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면 되니까 이제 평정은 됐다 그래요. 가정은 평정이 됐는데 세상은 평정이 안 됐어요. 억울하면 못 견뎌요.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그런데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공격을 참고 견디는 일과 관련해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이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성도들은 서로에게 혐의가 있으면 단순히 참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 분을 풀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는 말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누구를 의지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을 의지해요. 연락.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참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차 용서해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 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뒤에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덕목들은 그저 훌륭한 설교 말씀이나 도덕적 지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할 때 공동체 안에 조화와 일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이 말씀은 사랑이 나머지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어 나감으로써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상에 교회로 드러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